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실험식 그동안 사무엘 상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7절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의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실험 오늘 이제 10번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믿음의 실험의 주제는요, 이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반응을 보았잖아요. 우리에게도 원수와 같은 또는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막 너무 나쁜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정했는데 핵심 스토리는 주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실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다윗이 아말렉 그 청년의 그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금식하고 그 옷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루 종일 울었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사실은 다윗의 이 반응은요 믿음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어떤 경쟁 관계라고 생각했다면 실은
다윗은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이렇게까지 슬퍼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슬퍼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속으로 잘 됐다, 이제야 진짜 두 다리 뻗고 자겠다, 이런 정도의 감정이라면 그냥 뭐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읽다가 이렇게까지 다윗이 반응하는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마음 안에 어떤 그 결론이 있었냐면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었던 거예요. 이미 제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서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엄청나게 잘 되었을 때 또는 너무너무 일이 안 되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안에 반응이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어때요? 기쁘죠. 다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어때요? 슬프죠. 이거는 당연한 감정이잖아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죽었다는데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죠? 슬퍼하는 게 당연하지만, 근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심지어는 죽는 게요, 내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던 건데,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정확하게 4달 있다가 일본에서 큰 쓰나미,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날 진짜 무슨 CG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큰 거대한 파도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성령 집회 때 제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데 로비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마 목사님은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저를 일본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어요. 그거 쌤통이라고. 일본은 혼 좀 나야 된다고. 쌤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막 우라통이 치밀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이거는요, 무서운 왜곡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근데 그때 내가 기쁘지 않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하죠? 아니, 누가 기쁜 일을 당했는데 내 마음이 오히려 화가 나고 막 슬퍼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왜곡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내게 슬픔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게 기쁨이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악한 심정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오히려 슬픔을 더 기뻐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아말렉 소년 하나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면서 보고하기를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내가 블레셋에 내가 그 군사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물론 시종에게, 옆에 있는 시종에게 부탁은 했지만 누가 여러분 왕을 죽입니까?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스스로 사울이 자기 칼에 찔려 죽죠.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마지막 최후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얼른 다윗에게로 쫓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이 소식 전하면 이 소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다윗에게 전하면 다윗이 나에게 상을 줄 거야. 다윗도 기쁠 거야. 왜 그렇죠? 아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당연한 생각이라는 거를 이 소년도 알았던 거죠. 원수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기뻐하지 않겠어? 그리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줬으니 나에게 상을 주겠지. 게다가 거짓말까지 못해요. 내가 죽였다고. 그리고 그의 왕관을 내가 집어왔다고. 왜 이런 거짓말이 나왔죠? 이 소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근데 사람을 잘못 봐도 진짜 잘못 봤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사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정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봐요. 근데 성경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죠?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나중에 그를 위하여 시를 짓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 아말렉 소년이 어떻게 되죠? 다윗이 또 다른 청년 하나를 시켜서 죽이게 합니다. 상 받을 줄 알고 칭찬받을 줄 알고 왔던 그 아말렉 소년은 죽여요. 죽이고 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상 받을 줄 알고 그렇게 갔다가 이 아말렉 소년은 죽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인 거를 몰랐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다 똑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소년은. 제가 어느 학교라고 실명을 얘기하면 좀 곤란한 문제라서 이름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서울의 꽤 명문학교에 정말 각 정계 재계의 그 유수한 졸업생들을 배출한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이 장애인 학교를 이 병설하는 일을 추진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출신의 동창들이 떼거제로 일어나서 반대 성명을 냅니다. 우리 같은 명문학교에 어떻게 그런 학교를 허락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해서 끝끝내는 장애인 학교가 그 학교에 못 들어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나라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걱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그 미국이 이제 50개 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미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그 주가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보스턴이에요. 왜 보스턴이냐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보스턴이에요. 서부를 지나서 보스턴에 정착해서 살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에 있어서 왜 보스턴이 지주 역할을 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제일 중요해. 청교도들은 잘 살려고 미국에 온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하나님이 미국을 복주시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미국을 축복하셨죠. 근데요, 지금은 달라졌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의 이제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주가 바뀌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이제는 그 도시가 뉴욕으로 바뀌었어요. 라스베이거스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가치, 이제는 환락, 돈, 이제는 바벨탑 우상이 다시 미국에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미국에 정말 하나님이 이러다가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한국교회는 괜찮을까?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미국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돈이면 되는 거죠. 그냥 돈이, 우리 교회에서도 돈이 허락하면 일을 하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아니라 전통이나 어떤 사람의 입김이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슬쩍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한국교회도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교회도 물량주의, 물질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이제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기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인지. 다수결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수결로 하는 법칙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찬반을 물어서 다수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실 때까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아닌 거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결이 성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다수결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투표합시다. 그래서 많이 나온 쪽으로 우리가 일을 합시다.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게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을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인지 하나님 말씀에 의한 건지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실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기뻐하는 일을 당한 사람 보면 나도 옆에 가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가? 어떤 계산이나 아무런 사심 없이, 그죠?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잘된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무너무 아쉽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일 예배 때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유난히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이제 요셉, 그리고 이제 요셉은 2아들을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안수받게 하잖아요.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을 축복해 주는 것, 요셉은 이제 그 가지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요셉은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싶어요. 여러분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또 요셉 때문에 야곱의 전 가문이 또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핵심 인물이 요셉이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요셉은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야곱이 유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복을 빌어줍니다. 그 중에 자, 창세기 49장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어떻게 유다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자, 보세요. 8절 보면,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느낌이 다르죠?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굉장히 대단한 복을 빌어줘요. 젊은 사자의 이 강인함을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빌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규는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유다 가문이 이제 왕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보면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도 축복을 하기를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유다 지파로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대인 부르는 게 이 유다의 후손들을 가리킨 이름이에요. 이제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핵심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물론 아버지 야곱이 직접적으로는 축복을 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입에 복의 내용을 담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이런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그 일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유다는요,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항상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유다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말씀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사실은 진짜 요셉은 죽을 뻔했어요. 만약에 이때 유다가 나서지 않았으면 형들이 진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요셉이 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이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요. 아버지 야곱의 집안을 떠나서 이제 그의 이야기가 한 토막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진짜 유다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유다의 큰 아들이 이제 다말과 결혼했는데 그냥 죽어요. 근데 그때는 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대신 아내로 맡는 풍습이 그게 유대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이 여자 하나가 집에 잘못 들어와서 이런 일을 겪게 되나. 그리고 이제 셋째가 어리니까 큰 다음에 그러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기다리라고 해놓고서는 다말과 셋째 아들을 엮어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말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의 마음을 알고 어느 날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치 성경은 창녀인 것처럼 변장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맺어서 그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혼자 사는 여자가 임신하는 것이 드러나서 유다에게 전해지죠. 이 나쁜 여자 그러면서 잡아 죽이라고. 근데 그때 다말이 그 유다와 근친상간을 할 때 그때 담보물로 그 주었던 도장하고 끈하고 그 유다의 지팡이를 꺼내죠. 내가 임신하게 된 그 원인 제공자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아마 이런 때를 대비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다가 알게 되죠.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사실은 근데 이때도요, 무슨 뭐 유전자 검식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얼마든지 유다가 아주 그냥 오리발 내밀고 다말을 모함해서 죽일 수도 있었죠. 나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담보물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다말을 죽음에서 건져줘요. 그리고 낳은 쌍둥이 그 아들이 베레스잖아요. 그 베레스에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후손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사실은 이때도 다말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사실은 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입장에서는요 죽음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다말을 죽이는 자리로 내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쭉 읽고 있지만 당시 애굽이나 온 땅에 무서운 7년의 대흉년이 일어났을 때 야곱의 가문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양식을 사죠. 그런데 요셉의 계획에 의해서 베냐민을 처음에는 안 내보냈지만 요셉이 베냐민 데려와야 내가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데리러 가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죽어도 내가 베냐민을 못 내놓겠다고. 근데 그때도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 이렇게 설득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에 이미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말씀인데 8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오리니? 담보가 되오리니. 죽어도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내가 죽을 테니까. 베냐민이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죽을 테니까 베냐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때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보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요 또 한 번 형들을 시험했을 때 그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했던 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도요 요셉은 다 계획이 있었지만 그때도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창세기 44장 32절 33절을 한번 볼게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보세요.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저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베냐민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왜 이런 큰 복을 받았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나? 예수님은 그의 후손으로 오지만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 예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 그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심지어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과 죽음을 당해도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 성경을 잘 보면 유다 지파는 그 진영의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맨 앞장서서 싸우러 들어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오늘날처럼 큰 중형 화기를 먼저 쏟아붓고 그 다음에 군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뭐죠? 총알바지예요. 거의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늘 유다 지파는 매 최선봉에 섰는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가서 그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쭉 해보면 유다 지파가 언제나 제일 많아요. 숫자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파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유는 뭐죠? 유다 때문에 그래요. 이 유다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도요,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정신은 뭐죠? 약육강식이에요. 진짜 동물의 세계랑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근데 믿음은 반대예요. 믿음은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제가 이 유다 이야기를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었어요.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왜 그렇죠? 축복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남을 짓밟아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진짜 믿는다면, 그죠?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외모나 그의 재력이나 또는 그의 어떤 외적인 이미지나 학벌이나, 그리고 나에게 이 사람이 유익이 되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무관심하거나 또 아주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보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기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오히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받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도 이 기사가 있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쓰신 공원 묘지를 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공원 묘지를 걷는다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굉장히 영감 있는 글이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고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도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을까?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그들의 가족은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한 비어있는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축복하며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며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어가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기도예요. 제 인생의 경험도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정말 짜증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시키면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한다라는 걸. 내가 거부할지언정 예수님은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를 용서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품으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의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계속해서 진리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실험 10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막연하게 내 마음이 저절로 기뻐지고 용서해지고 사랑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내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그랬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울 수 있었던 사람. 그죠? 나를 죽여서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나를 담보로 기꺼이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 혹시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이미 있었거나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지, 이 아말렉 소년처럼 반응할지. 완전히 세상 가치관에 쩔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사실을 알리면 다윗이 나에게 상을 줄 거야. 이게 세상 가치관이거든. 사울이 죽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함께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이 하게 될지 오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이 세상적인 가치관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인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훈련이, 이 믿음의 실험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세우십니다. 다윗, 이제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의 다윗하고요, 사무엘하의 다윗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이 믿음의 실험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첫 걸음이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도 오늘 그런 찬양을 불렀고요, 말씀도 그 주제로 나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되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도 보고 문제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믿음이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